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 말씀 짧으니까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느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성경은 언제나 그 역사를 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 서두에 이 말을 하면서 시작을 하느냐 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이 세상을 통해서 성도들을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은 언제나 아비의 마음, 참된 부모로서의 가르침입니다. 언제나 우리를 누구보다도 아시고 또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으로서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은 언제나 자비로우시며 은혜가 가득 넘치십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은 언제나 우리를 더 기쁜 신앙으로 이끄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것은 단순히 우리를 향해 이것을 해라 라는 것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꼭 아셔야만 합니다. 성경을 조금만 깊이 들여다보면 우리는 알 수 있어요. 하느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셔서 이 세상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 허락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행위 언약이라고 하는데요. 학자들은 이것을 가리켜서 하면 복 받고 안 하면 벌 받는다라고 하는 행위 언약으로 우리에게 가르쳤어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가르치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하느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라고 하신 것은 정말로 먹으면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먹어서 그 먹지 말라라는 것의 의미를 깨달아서 그것을 먹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 알면 그것으로 되는 것이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조금 더 설명을 하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시면서 그 사람의 존재를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존재로 만드신 것이 아니세요. 그런 존재로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소위 말하는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것도 사실상 하나님께서 주신 배움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는 의지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사람은 그 의지를 가지고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 즉 선악과를 따 먹습니다. 물론 뱀이 등장을 하지만 말입니다. 뱀도 역시 피조물이고요. 하나님은 언제나 그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전지전능이라고 하는 수식어가 붙어요. 그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일수고 일투족을 다 아십니다. 그리고 보십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지만 먹을 것 또한 다 아셨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인간이 저질러 놓고 소위 말하는 똥 사질러 놓은 것을 치우시는 수습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행하시는 그 모든 것이 선이십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 그 나무 실과를 두신 것도 선이시고 따먹지 말라라고 한 것도 선이시고 따먹을 것을 아시고도 그냥 두신 것도 선이십니다. 그리고 사실상 그로 인해 사람이라는 존재가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나라는 존재라는 개념에서 우리라는 존재를 알게 하신 것이에요. 아담과 하와는 나입니다. 둘이만 있을 때는 나예요. 왜냐하면 아담이 하와를 가리켜서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둘은 우리가 아닙니다. 하나예요. 나입니다. 그런데 그걸 통해서 나라는 존재에서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우리라는 존재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사실상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성도의 풍성함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그것을 먹지 않겠다. 나 저거 절대 먹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그 생각과 그 마음이 사실상
선악과 입에 물고 있는 가룟 유다와 같은 삶이고요. 우리라고 하는 개념은 다음에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신 것도 그런 생각을 하면서 보셔야만 됩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은 마지막 만찬과 같은 그 소중한 만찬의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에요.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라고 합니다.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린 내용을 생각하면서 이것을 들으면 근심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으로 이 말씀을 보셔야만 돼요. 근심이 너희들을 사로잡을 것이다. 하지만 그 근심으로 인해 괴로워하지 말라. 그 근심은 너희로 인해 주어진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해 되어진 것이다 라는 것을 아셔야만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의 뉘앙스로 근심하지 말라라고 하셨어요. 사실상 여러분 이 근심은 누구로 인해 만들어진 것입니까? 주로 인해 되어진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의 바람처럼 6월절 절기를 위해 온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시고 자신의 참된 모습을 보이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면서 기적 빡빡 행하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제자들에게 내 제자들이다. 이 제자들도 그 일들을 행할 거야.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할 거야. 라고 선언해 버리시면 얼마나 제자들도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그렇게 행하시고 그러니까 근심하지 말라라고 하시면 좋을 텐데 사실상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나 간다. 나 죽는다. 나 달려야만 된다. 라고 하는 그 큰 근심 중에 최고의 근심을 떡 던져주고는 근심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시고는 근심하지 말라라고 하시면 우리 뭐 어쩌잔 말입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알다시피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도 항상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항상 기뻐하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그렇게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라라고 하셨을까요?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씀을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그럼 그 이유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하면서 그러니까 근심하지 마십시오. 근심하지 않는 이유 1번 하나님을 믿으면 된다. 2번 근심해봐야 바뀌는 것도 하나도 없다. 3번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답을 내려주면 여러분들 근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 목사님이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하셨으니까 이 세 가지 붙잡고 내가 근심하지 말고 살아야지.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인생 그렇게 쉽게 정답을 내릴 수 있는 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자, 그럼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자리와도 같은 이 마지막 만찬의 마지막 처음에 이런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결론부터 말씀을 하면 너희들은 근심을 반드시 한다. 그리고 그 근심으로 인해 너희들은 다 괴로워할 것이고 좌절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내가 다 알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도 내가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 그 근심으로 인해 사로잡히지 말고 그 근심이 왜 생기는지에 대해서 잘 깊이 있게 고민해봐라. 그것이 곧 나를 믿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조금 이해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면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에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여기서 말씀하시는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칼디아입니다. 이 단어는 마음이라는 의미와 함께 중심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단어는 육신인 소마 그리고 그 혼인 푸시케를 대조하는 그런 육신과 대조하는 단어예요. 그리고 푸시케라고 하는 이 영혼, 이 혼이 영이 거하는 중심부 자리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단어는 육신과 대조되는 개념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라는 곳은 그 신앙을 결정짓는 영혼이 깃드는 곳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그것으로 충분히 설명되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조금 살펴보면 마태복음 13장 15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13장 15절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마음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가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셨느니라. 여기서 또 마음이 완악하여 마음으로 깨달아 고침을 받을까 합니다. 즉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이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등장시켜요. 자, 마태복음 22장 3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상 이것은 마음을 다하는 것이 곧 목숨을 다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목숨, 그 마음을 다하는 것이 목숨을 다하는 참된 삶의 길, 즉 나아갈 방향을 정하는 그 뜻이 다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자리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가복음 7장 18절로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아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느니라. 즉 우리 겉에서 들어오는 것들은 사실상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건 뭐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린 것이지만 세상에 있는 모든 선악이라고 하는 개념은 하나님을 배우게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취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더럽게 하잖아요. 깨닫게 하는 것이지. 그런데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 것으로는 마음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은 오직 하나님만이 관장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 마음 중심에 넣어주는 어떤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라고 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거하시느냐 안 거하시느냐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5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뭐 헌금 얼마 떼먹은 것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고 사단의 마음, 세상의 마음, 육신의 마음이 가득한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마음, 육신으로 가득한 그 마음에는 하나님이 자리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이유와 그 뜻은 이어서 말하는 것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 자신을 믿어라 라고 하는 그것이에요. 그런데 이게 믿어라,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믿어, 하나님이 믿으면 이 근심이 사라진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이게 사실은 조금 번역이 애매한데요. 이게 하나님을 믿어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 이 단어는 제가 뒤에 한 번 더 설명드리겠지만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을 믿어라가 아니라 너희들은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곧 나를 믿는 것이고 그 상태에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근심이라는 그것도 너희들에게 그 근심, 소위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그 근심으로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건 큰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와 있는 모든 고통과 고난, 근심을 이건 내가 지금 고통받고 있는 것이야, 근심하고 있는 것이야 라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이걸 견뎌야 되라는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지는 근심과 고통은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배려하고 있고 우리를 가르치는 그 자리로 이끄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천지 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가 우리에게 뭔가를 이렇게 시킵니다. 그걸 우리는 부모님의 마음을 알면 우리 커서 깨닫잖아요. 내가 어릴 때는 그렇게 부모님이 한마디 하면 저 또 잔소리 한다. 우리 부모님 왜 저렇게 잔소리가 많을까. 우리 조카가 형수님은 그렇게 엄마는 잔소리 안 하지 않으니까 아니요. 잔소리 너무 많이 귀에서 피가 나요. 그래서 제가 제주도 떠나서 부산 올라왔잖아요. 독립했잖아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래가지고 야, 너 그렇게 생각하면 아니지. 엄마가 너를 위해 얼마나 좋은 말씀 많이 하시고 그렇게 잘 가르쳤는다니까. 그래도 너무 힘들어요. 자기 동생이 있거든요. 동생이 매일매일 전화해. 형, 나도 빨리 불러줘. 나도 너무 견디기 힘들어요. 엄마 잔소리. 근데 커서 어떻습니까? 엄마의 그 잔소리가 커서 느끼는 게 뭐습니까? 정말 나에게 조금이라도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써서 말씀해 주신
그 귀한 가르침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 그 엄마의 잔소리가 너무 그립고 또 귀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근심케 하고 고난하게 해주시는 것은 우리를 가장 귀하고 복된 자리로 이끄시는 그 가르침이라는 것이에요. 이걸 안다면 그것을 아는 사람이 곧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근심이 안 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가리켜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담대하다. 담대라는 것입니다. 이 담대하다라는 것은 우리 진짜 하나님 담대합니다. 나는 담대해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담대하다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아마츠라고 하는 단어인데 히브리어로 이건 뭐냐면 확증하다, 확립하다, 완강하다는 뜻입니다. 이건 뭐냐면 내가 힘이 있어서 대담한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데 배째라는 마음이에요. 고난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그게 그 힘든 거야. 그 금방 해결돼. 라고 하는 어떤 그 무식함과 같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완강한 것입니다. 야, 너 왜 그렇게 답답하게 생각해? 난 하나님 믿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들을 이끄실 거야. 이게 담대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아마츠라고 하는 단어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완강함이라고 하는 그 담대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라는 것은 언약의 백성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하나님 약속 위에, 약속 아래에, 약속 좌우에 존재하는 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약속으로 인해서 우리의 연약함이나 우리의 못남이나 부족함이 즉 근심이나 걱정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실패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아는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담대, 대담함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가지는 그 마음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믿으라라고 번역하는 것입니다. 비스테위테테스, 그러니까 비스티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이제 현재 진행이면서 직설법으로 말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너희들은 하나님을 믿어라라고 하는 명령어로 이렇게 명령형으로도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데 저는 이것을 명령형으로 해석하지 않고 직설법으로 해석하고 싶다는 겁니다. 이게 직설법도 해석이 되고 명령도 해석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명령어라면 너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 믿어 라고 하는 것으로 되는데 저는 직설법을 해석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본문이 맞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있고 하나님 주를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근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2절과 3절에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이 그 당시 제자의 심정으로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얼마나 책임감 없는 소리로 들렸을지 여러분 이 얘기에 대해서 이해하셔야 됩니다. 제자들이요 예수님한테 참 혹독하게 배우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추앙하고 하나님 아들로 추앙하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물론 다 찡박아 놓았지만 나중에 예수님 돌아가시고 부활했다는 소식 들어도 배 다 찾아가지고 막 어부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버린 거 아니고 찡박아 난 거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막 다 버렸다라고 하고 예수님 쫓아다녔지 않습니까? 아무튼 그러면서 쫓아다닌 이유가 뭡니까? 그분을 왕으로 유대 나라를 회복시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 죽는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 데리고 가가지고 우리 아들 우편에 우리 아들 좌편에 예수님 좌우 우편에 좀 앉혀 주십시오 라고까지 하면서 이렇게 야유로도 그러니까 뭡니까 이게 뒤로 막 이렇게 막 그것도 하고 그랬지 않잖아요. 뭐 요즘 이렇게 한국말이 잘 안 되는지 아무튼 막 그렇게 하기도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제자들이 추구하고 바라는 것은 모든 것을 버리고 쫓아낸 이유는 그 다윗 왕국을 꿈꾸는 그 역사적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니다. 나 간다. 나 죽는다. 그리고 너희들도 내가 내 있는 곳으로 부를 거야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책임감 없고 어이없는 얘기인지 아십니까? 정말 우리는 지금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시키고 싶은데 왜 주님은 자꾸 엉뚱한 뜬구름 잡는 소리만 하시지 라고 하는 생각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여러분 늘 성경을 보실 때 늘 믿음으로 보셨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소망하자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보니까 이 말서 뭐 그냥 그래 우리 천국을 소망하자라고 보았었지만 사실상 제자들은 이 말을 들었을 때 너무나 자괴감이 들었을 겁니다. 어이없고 아 우리 지도자 왜 저러지 진짜 맞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늘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그런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늘 이 땅 가운데에서 뭔가 이루어지고 세워지고 빛과 번쩍한 삶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삶은 결국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주님이 바라고 가르치고자 하는 그 방향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그 근심을 이렇게 탁 던지는 것입니다. 깨달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성경은 언제나 우리를 근심케 합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근심은 사실상 우리를 더 깊고 넓고 높은 신앙으로 이끌게 합니다.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제자들은 아마도 각자의 해석 방식으로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이 부분은 다음 주에 하겠지만 도마는 우리가 어떻게 그 길을 갑니까? 주님이 없는데 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빌립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럼 하나님 보여주세요 라고까지 하면서 증명해 보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집이니까요. 제자들의 마음은 언제나 구약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을 이런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결국 오늘날 우리들의 삶이고요. 우리도 여전히 그 구약에 머물러서 하나님의 그 길을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세요 라고 하는 그 모습으로 있다는 겁니다. 사실이 그렇고요. 저도 그럴 때가 많고요. 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너게 하신 것은 가나안에 넣기 위해 이끄셨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는 언제나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가 힘들 때나 실패할 때나 좌절할 때나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하기도 하고 의아해할 때도 그 어느 때에도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왜 의아해합니까? 여러분 뭐 좀 길게 설명하면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출애굽 시켰습니다. 출애굽 시켜가지고 이스라엘 땅에 그러니까 약속의 땅에 가나안 땅에 끄집어 내어서 넣기 위해서 출애굽 시켰습니다. 그런데 나온 사람도 어떻게 됐습니까? 다 죽었어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실패한 겁니다. 이끈 모세도 거기에 못 들어갔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의아해하고 야 그렇게 살 빼야 내가 뭐 왜 예수를 믿어? 라고 하는 그 자리로 사실은 이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이끄십니다. 신명기는 그것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신명기 6장 10절로 14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운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끄집어서 넣고 취하게 하시고 먹게 하시고 주게 배부르게 하신다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이 그 집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끄신다는 것이에요. 이렇게만 보면 그래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하시는 것이지 이끄시지라고 하는데 사실 그 과정을 보면 근심케 하는 것입니다. 힘들게 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이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라고 하시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 세상의 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신과 같이 여기는 것들의 그 얘기들을 따르지 말고 바라보지 말고 그것들을 위해 섬기지도 말고
흔들리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그 땅에 그곳에 들어가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지 않은 그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수고하지 않은 그 모든 것들을 먹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 약속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사셔야만 됩니다. 그 삶이 근심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 근심으로 인해 더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꼭 믿으며 살아가세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늘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께서 예비한 참된 본향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는 삶입니다. 또한 그 본향은 단순히 장소적 개념이 아닌 우리가 그런 마음의 밭이 되는 것처럼 참된 하나님의 처소가 되는 것이고, 그 처소란 우리의 약속된 것이며 또한 그렇게 되어질 것이며, 그 이유가 이런 이유로서 디도스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디도서 2장 11절로 14절.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는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라는 겁니다. 자기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한다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장소적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존재로 되어진다라고, 성전이 되어져 간다라고, 지어져 간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상향적 종교가 아니라 하향적 종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내려오셔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내가 있는 곳, 그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처소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아멘. 근심하지만 근심하지 맙시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며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늘 때로는 외롭고 세상과 전혀 다른 길로 가는 듯 보이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의아해하기도 하는 길을 걷게 됩니다. 하지만 그 길이 옳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더 깊이 깨닫는 자리이고 하나님을 더욱더 추구하는 자리입니다. 호라티우스라는 사람이 일본의 고독이라는 내용을 적었는데, 그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슬방울은 사막에서 가장 신선하고 공기 또한 사막에서 가장 깨끗하고 우리 영혼도 주변에 하나님 외에 아무것도 없을 때 비로소 가장 순수해진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습니다.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 세상적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구원은커녕 다 죽었습니다. 거의 다 죽었습니다. 인도 왕자 모세까지도 말입니다. 그게 출애굽입니까? 어떻게 보면 출애굽이 아닌 광야에서 다 죽게 만드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압니다. 성도들만 압니다. 그 자리, 그 이끄심의 자리는 우리를 자기 백성 삼기 위해 자신과 함께하는 처소로 이끄시기 위해 인도되어지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도 함께 그 귀한 걸음 걸어갑시다. 우리가 걷는 이 길은 동굴로 들어가는 삶이 아닙니다. 좀 길지만 터널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곧 반대쪽 밝은 입구가 나오게 될 것임을 꼭 기억하고 우리 함께 그 길 소중히 걸어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을 살게 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이끄심을 기억합니다. 때로는 그 이끄심 우리의 생각으로 의아하기도 하고 맞습니까? 라고 하는 대물음의 삶이기도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 삶이 곧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오늘도 믿음으로 담대하게 또 당당하게 굳건히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빈손 들고 나오지 않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귀한 물질 드립니다. 참 쉽지 않고 힘든 가운데에 하나님 아버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려오니 아버지 하나님 받아주시고 또 이 귀한 물질 하나님 앞에 사용되실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있게 해주시고 주님 드린 손길 위에 만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신과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그 믿음의 길 굳건히 걸어가기로 결심한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삶의 모든 터전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